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은 버가모 교회 유혹을 이기라 이러한 말씀을 제목을 하여 함께 나눕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고 유혹도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을 만난다라는 표현은 어쩌다가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시련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비결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승리의 비결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가솔린의 파워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가솔린이 안 들어가면, 요새는 전기차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가솔린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바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배불리 먹어도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기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할 수 있고,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쉬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늘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한 것이 뭐냐면 나그네의 삶 속에서 기뻐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에이레네, 이 히브리 말로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 기쁨, 이것을 물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은 무난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서로 무난하라, 어디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이 무난이라는 말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가 아니고요, 기쁨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기쁨. 어느 나라에 가서 나그네 인생을 살든지 기쁘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았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올 한 해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닥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교회에 봉사하실 때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슈만 하이크라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는데 특별히 그는 성곡을 많이 불러서 감동을 준 분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고등학교 때에 성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도하는 교수가, 선생님이 성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가 재질이 있는 거 맞다, 그런데 성악가 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꿈을 포기하고 시집 가버렸습니다. 여자들은요, 꿈 포기하고 시집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슈만 하이크가요, 꿈을 접는과 동시에 시집이나 가자, 그래서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도박과 술과 마약으로 끊임없이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가정 생활을 하다가 다행히도 남편이 엄청난 빚을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평생 괴롭게 하면 그것도 힘들 텐데요.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은요, 빚더미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다가도 아이들 때문에 죽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찬양대를 하는데 소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다, 당신은 성악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미뤄졌어요. 성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학비를 도와주고 그래갖고 엄마가 돼서야 비로소 성악을 공부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많은 성악가, 평론가들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슈만 하이크는 그의 찬양을 보면 그 쓰라렸던 아픔들, 그의 시련과 고난들이 그의 목소리를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심오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녀가 그 어려운 과정이 없었다면 그 소리가 나올 수 없대요. 원래 악기도요, 바이올린도 무슨 똑같은 나무로 만드는데도 하나가 1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이런 것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100불, 200불짜리도 있잖아요. 무슨 차이냐면요, 나무가 똑같은 나무라 할지라도요, 비바람을 맞이하고 모진 곳에서, 이 절벽 같은 데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비바람을 맞은 나무일수록 공명 소리가 아름답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이기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유혹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은 시련과 고통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있잖아요. 달나라에서 사진 찍으면 다른 건 안 나와도 지구에 보이는 것은 만리장성이랍니다. 이 만리장성을 만든 이유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세운 성인데요, 이게 3번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만리장성을 넘어온 게 아니고, 여러분 가서 보시면요, 이런 절벽 위에다가 내가 볼 땐 성 쌓을 필요도 없어. 거기 올라올 수도 없는데 그 위에다가 또 성을 쌓았으니까. 만리장성은 외세 공격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관리들이 돈 받고 이 타락하고 유혹 속에 스스로 문 열어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순교와 고통의 모든 압박 속에서는요, 이겼습니다. 거기에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었어요. 절대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지켰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핍박은 다 이겼는지 모르지만 유혹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라는 단어가 원래는 페르가메네라는 양피라는 단어의 뜻인데, 오늘날 명품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 페르가모인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 페르가모가 이 버가모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가죽, 양피 가죽, 이러한 뜻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그 이름, 양피라는 이름을 갖게 된 동기는 이래요. 버가모의 왕이었던 유메네스 2세 때에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보다 더 크고 좋은 도서관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보다 이 도서관을 더 크게 짓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야, 버가모에는 파피루스를 수출 금지해서 파피루스를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메네스 왕이 화가 나서, 그러면
파피루스를 대신할 종이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양피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버가모에는 약 20만 권 이상의 양피로 만든 도서를 관리하는, 그래서 그 이름이 버가모, 양피라는 도시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의 신전을 최초로 세운 도시로서 황제 숭배에 있어서 소아시아를 리더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하고 우리가 살펴봤던 서모나가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라면 버가모는 이 서모나에서 약 한 90km, 8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로마의 행정 관청이 있던 곳으로, 오늘날 비유하자면 에베소나 서모나가 무슨 뉴욕이나 이러한 의미가 있다면 이 버가모는 워싱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는 황제 숭배를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었지만 버가모는요 매일 황제 숭배를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사탄의 힘이, 사탄의 패가 있는 곳에 버가모가 교회가 너희들이 있는 거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권세와 힘과 무력 앞에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 월요일부터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줬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서 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잘하는 분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옳고 네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잘못된 봉사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서모나 교회,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기었던 알부자 교회, 어제 아침에 나누었던 서모나 교회가 바라봤던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 이 우리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다 아시는 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다 아신다, 이것부터 보여주시고 충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수많은 핍박을 다 이겼던, 그러나 유혹에 넘어졌던 교회에 보여주신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12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버가모는 매일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요 죽음이에요.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다 약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줄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생사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무리 버가모에서 황제 숭배를 강조하고 칼끝을 가지고 목을 겨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는 그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요 늘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내 육체는 죽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 육신의 생명은 빼어서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단의 권세와 로마의 횡포와 핍박이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제일 먼저 칭찬하는 것이 뭐예요?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버가모 사람들은 매일 황제를 숭배하면서 다 이 신전 앞에서 황제와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외칠 때에 버가모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거기에는 피 흘림의 순교자 안디바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아멘. 이 버가모 성도들 목숨을 걸고요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점점 더 말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요 옛날 같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다가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향하여 가다가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잖아요. 거기에 귀신 들려서 사람의 점을 쳐주던 여인을 귀신을 내쫓는데 무엇으로 내쫓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의 결론이 기쁨으로 맺을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우리의 힘은요 예수의 이름, 기도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험블비는요 자기 몸뚱아리에 비해서 날개가 굉장히 작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 킬로까지 날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리학적으로는 날아갈 수가 없대요. 그 몸뚱아리는 이마르고 날개는 요만한 거예요. 근데 이 날개를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 가지고 그 멀리까지 가서 꿀을 따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벌이니까. 그 스스로가 자기를 벌로 여긴대. 반면에 닭은요 그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훨씬 크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창공을 나를 수 있대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근데 닭은 절대로 안 날고 걸어만 다닌대. 물론 닭이 이 개가 쫓아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홀라당 날아가지만 지붕에 죽기 전에는 안 날아는 거예요. 근데 닭이 왜 못 날아느냐? 생물학적으로는요 대답이 없대요. 딱 하나밖에 없대. 닭이 못 날아가는 이유는 항상 닭들은 나는
닭대가리야. 나는 닭대가리. 그래갖고요, 항상 자기가 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 속을 우리가 헤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데, 나는 못해, 나는 또 절망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안 계셔요, 안 살아계셔, 그러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박수 쳐보셨습니까? 예, 저도 아침에 치면서요, 어깨도 아프고 뻐근하지만, 그래, 내가 오늘 수지침 또 공짜로 맞고 내가 시작한다 그래가지고요, 이 힘차게 박수하세요. 우리 한 박수 한번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반주하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건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합니다. 더 세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승리를 얻겠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다시 한번 하는데요, 박수를 고기보다 딱 2배는 더 치셔야 침을 세게 맞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차게 치고, 또 가사는 올해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합니다. 2배 크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히잖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 있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자다가 말고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돼요? 한밤중 바울이 찬미함에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려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답답하게 얽매이고 문제에 얽매이고 나를 묶고 있는 사슬들을 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찬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찬양을 부르면 일석이조예요.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라는 찬양을 하면요, 2가지 다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도 얻고 찬양에서 모든 착고도 풀리고, 올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뭐냐면, 목숨 걸고 피 흘린 순교자 안디바도 있었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살았으나 산 순교자로 승리하며 나가는 비결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무서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거지들이에요. 식구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들은요, 싸울 때 제일 무섭습니다. 왜? 이 싸우면요, 그 다음에 걸릴 게 없어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지들 싸움이요.
오늘날 이 막강한 그 군대와 또 무기를 가지고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면 이 나 죽고 너 죽자라는 이 자살 폭탄 아닙니까? 이거는 뭐 인간으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인데 나 죽고 너 죽자 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기 없지만 비행기 타고 그냥 비행기 가지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막 이러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요 연약한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목숨 내놓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마음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고 우리의 진정한 생사권을 가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을 말씀하는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과 모압의 왕 발락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이 계속해서 물질로 이 발람을 유혹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발람이 나중에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이 예쁜 이 모압의 여인들을 앞장 세워서 이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00명이나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요 또 사명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백성들을 실족하는 데 선동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도 이 발람의 교훈의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서에서도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왜 이 모든 시련과 핍박을 순교를 각오하고 이겼던 버가모 교회가 넘어졌냐면 영지주의적 사고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물질은 악이고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분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 많은 육체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행해도 상관이 없고 우리의 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영으로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나 음행의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러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즈 환자들이요 1년에 한 번씩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뭐가 죄입니까? 사랑이 뭐가 죄입니까? 사랑한다고 책망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니골라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뭐냐면 니카이오 라오스라는 말로서 서열을 세운다, 계급주의를 만든다, 이러한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열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높낮이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또 나이 많다고 그래서 위에 있고, 목사라고 그래서 대접받고, 집사라고, 서리 집사라고 그래서 대접 못 받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두드러진 현상이 니골라당이에요. 이 성직 매매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라는 직분이요, 이발사 다음으로 인기 없는, 여성들에게는 인기 없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변호사, 판사보다 우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할 것 같죠? 성직은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성직 매매에 있어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교회에서요, 피아노 한 대 사놓으세요, 그러면 장로 시켜드릴게요, 그런 교회도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우리 교회 와서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장로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피아노 한 대 사놓고 장로 됐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장로님이 안 되셨는데 교회를 옮기면서 내가 전 교회에서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명서 떼오세요. 그러면 협동장로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떼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석 달 있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장로가 뭐길래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교회에서 뭐 품위를 유지하는데 장로라는 이름이 필요한 겁니까? 직분이라는 것은요, 기능일 뿐이지 계급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부엌에서 쓰레기 치우고 험하고 참 굳은 일,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요, 장로님들이 하는 거 어느 교회 가서 보셨습니까? 참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또 꼭 그런 어려운 일은 장로가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김장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손가락 뚝딱이로 일로 와, 일로, 일로, 요거 치워, 요거 치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장로 일로 와, 일로, 일로, 이거 해야 돼, 이거. 우리가 존경함을 갖는 거예요. 왜? 장로라는 직분이 영적인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모든 일터에서 서로 높낮이를 생각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좋아하고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고, 다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모든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교회에는요, 세 가지 꾼이 있답니다. 첫째는 일꾼이 있습니다. 묵묵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한번 해봐라 하고 팔짱 끼고 거봐, 무슨 일이 어려울 때면 그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데 세 번째는 말꾼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은 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요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싸움만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과 정죄로 가득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 교회는요, 2017년에 니골라당이 한 사람도 없이 성직에 대해서 계급화시키지 않고 모두가 다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일꾼인 것을 기억하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당하게 될 때 주시는 약속이 17절에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계급주의를 이기고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다. 깊이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흰 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람에게 주었던 겁니다. 첫째는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축복이 돌에다가 그의 이름을 새겨서 줬든지, 아니면 초청장입니다. 어떠한 큰 잔치를 일으킬 때에는 그 초청장에다가 초청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 초청받은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 돌을 보내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2017년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초청자의 이름에 내 이름이 새겨진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